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에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까지 소금을 뿌려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소금을 뿌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인류는 소금으로 인해 문명이 발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죠. 그리고 소금 광산을 통해서도 소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소금이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또한 우리 생명체에도 아주 소중해요. 나트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서 세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신경과 근육 조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금이다라고 존재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복된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셨던 거죠.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복이 아니고 저주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늘의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 죄악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지옥을 못 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주의 백성도 살아가야 되면 세상에서 존중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핥게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적 증상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복이다라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내가 녹아지고 그들에게 맛을 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끔 세상을 공정과 정의로 상식으로 잘 붙들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세상적 윤리, 교훈, 도덕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착한 사람이 되자,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보통 결론을 맺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가 앞장섭니다. 사회에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향하고 있고 사회 개혁에 대해서 기독교가 앞장서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냐라고 오히려 세상이 지금은 교회를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16절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나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육적인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소금으로 살게 되면 세상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분명히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착한 행실을 도덕적, 윤리적, 선한 삶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세상이 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오히려 교회를 박수하고 존중을 하고 모범이 되자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세상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며 손에 손잡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오히려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근거가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에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 영혼의 생명을 얻는 데에 바로 그 주안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반드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세상적, 윤리, 도덕적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착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바로 목표 지향점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끝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 착한 행실, 이 행실이 어떤 행실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의 삶, 목자의 착한 선한 행위,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착한 행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삶 동안 의식적으로 몸적으로 삶 가운데 박혀 있었던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밥 주고 먹여주고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공의와 정의를 상식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되고,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배의 삶으로 그게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열심인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예배, 헛된 것을 추정하고 있는지. 그게 물론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마땅히 괜찮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죠. 왜? 마땅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건 윤리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기독교가 아니어도, 불교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게임인 거예요.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전제를 주셨는데 괜찮아, 먹어. 너도 먹고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윤리, 교훈, 도덕으로 빼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우리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바로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 나는 선이라는 의라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구나, 흙이구나, 벌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거고 하나님의 근본적 말씀의 취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는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냐라고 여전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그게 그 말씀에 맞는 말인데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하고 열심히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세상에 나가 착한 일 많이 하자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양들을 위해 죽었던 십자가, 이 윤리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어디 갔냔 말이죠.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다르는 거. 세상적 윤리 교훈으로 가버리는 게 처음에는 다 맞아요. 다 좋아요. 지금 이단들이 뭐 전부 100% 틀린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계 평화를 외치죠. 사회의 정의를 외치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다 좋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로, 윤리에게로, 목적이 예수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교리로, 자신의 추종으로 끝만 틀어버리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럼 그들만 이단이고 우리는 안 이단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단 가운데 포함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소금으로 살면 세상은 욕하고 박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셨다.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고 잘 되고 높은 사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 이 영광이 됩니까? 그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예수님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새 창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새 창조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윤리교훈, 도덕 가운데서 칭찬받고 사람의 도리로만 살아갈 뿐인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잖아요. 선한 일. 이게 예수의 착한 일이에요. 예수의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를 고쳐줬다라는 현상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같은 말씀이 들려지는 게 여러분 청각장애가 고쳐진 거예요. 깨달으신 것이 나병에서 고쳐진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이와 영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각장애인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가장 많이 고친 줄 알아요? 시각장애인을 고쳤어요. 성경은 시각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쳤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자기의 윤리, 교훈, 도덕으로 다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시각장애인들이야, 봉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준 시각장애인들, 그들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봉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 같고 볼품도 없고 그 인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학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어떠해요? 출생은 미혼모에 났어요. 미혼모. 요즘 미혼모 자식이 얼마나 지탄받고 손가락 받습니까? 아버지하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 정원 전에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윤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요. 이 말씀도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야, 성령의 귀를 열어주셔야,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벙어리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루병을 고친다고 해요. 혈루병은 피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피가 빠져.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그 생리할 때 나오는 썩은 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빠져나가버려요. 헛된 빠져나가, 썩은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고쳐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만사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계절 꽃 모든 자체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아놨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로 나를 다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예수님 몰랐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핑계받을 수 없어. 사계절 이 자연 현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했죠. 근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는 그 존재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는 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죠, 그게.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에게는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였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전부 이 관념이라는 게 해가 떠서 해가 진다라는 고정관념, 이게 진리로 여겨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고 해는 그대로인데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는 걸 보여지게 됐잖아요.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구약도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현상적으로만 기록을 해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이 영적으로 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이 다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 지킨 자들은 저주하고 돌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뭘 뒤집잖아요. 패러다임을 시프트 만들어버리잖아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야. 이 깨달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은 무조건 다 지켜. 충성 안 지키면 저주받아. 아직도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해가 떠서 해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존재인 건데.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넓고 높고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착한 행실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로 소금의 삶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
우리가 이제 예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셨잖아요. 이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착한 일이 바로 우리의 착한 일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와 우리는 연합이 된 거죠. 연합이 돼서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착한 일을 행한 것이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한다라고 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존재,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윤리교원 도덕책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는 더 유치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수준으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바닷물을 염전이라는 밭에 모아서 뜨거운 햇볕을 증발시켜서 하얀 소금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제 섬 고향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서 그 염전을 많이 봤어요. 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일 좀 도와주고 하면 이제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그거 얻어먹으려 많이 가서 봤죠. 그때 봤던 기억이 오늘 소금을 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태어나서 소금밭에 놀았던 게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뜨거운 태양으로 증발을 다 시키면 수분을 증발시키면 하얀 소금이 나와요. 이 하얀 소금은 진짜 눈 같아요. 눈이 부셔요. 막 반짝반짝 얼마나 눈이 부시는지. 하얀 눈이 내리면 눈부시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긁고 정지하고 운송수단하면서 불순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반짝반짝이 없어지는데 진짜 소금밭에 깨끗한 바닷물을 정지하는 데 가면 눈부셔서 못 볼 정도예요. 저는 그걸 기억이 나거든요. 겨울철에 햇빛일 때 눈이 딱 내려서 딱 덮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이제 긁어가지고 소금 창고에 들여요. 그래서 포장을 다 해가지고 상품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바다에서 교회에 우리를 모은 거예요. 교회를 모아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불순물을 증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증발시킴으로 거룩한 천국 백성은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자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바닷물에서 물이 증발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젖어 있었던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증발되고 있어요. 자,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바로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분리.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닌 거고,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고 구별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분리하고 구별하는 이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생활하고 착한 생활하고 세상에 하나가 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정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을 뜻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그 기구들을 뭐라고 했냐면 성구라고 하죠. 성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도구, 이것을 성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이제 전에는 기도원이 있는 사람이 성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분류된, 구분된. 소금의 삶이란 자신이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금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무장갑 한번 보십시오. 고무장갑. 고무장갑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죠. 싱크대 그 턱에 그냥 쭉 늘어져 죽은 것 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무장갑 안에 임경수 집사님의 손이 들어가게 되면
싱크대의 그 더러운 식기들이 깨끗하게 다 청소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무장갑한테 가가지고 장갑아 너 고생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고무장갑 안에 손을 넣었던 집사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무장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고무장갑처럼 쭉 늘어진 무용지물이 아무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윤리, 교훈, 도덕으로 세상과 정치, 철학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한들 이 생명이 끝나면 고무장갑으로 끝나고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에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전부 달라고 이뤄달라고 이게 이제 그 초동적 기도인 거고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성전을 만들어 이루어가는 거, 이 자체가 천국 백성, 성도의 사랑의 삶의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육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은 뒤피는 꽃도 하물며 내가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만 너일까 보냐. 이 본질적인 것을 덮어놓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흩어버립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거 오게 하려고. 세상 사람 같으면 내버려둬. 그냥 그래 알아서 너 그거 좋아하는 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 이건 버리는 거예요. 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 짓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에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가난해도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방편이셨구나. 이것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된 우리의 행복,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제 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금 사역을 내가 펼칠 거야. 너희들을 장갑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나타낼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 사역이 무엇인지 성경 근거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처럼 절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붙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히.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영원하다. 변질되지 않는 거죠.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는 반드시 만들어서 데려가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박해요. 고난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런 현상들이다.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구약시대의 거제는 이제 들어서 드리는 그 짐승을 들어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에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하나님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구약시대 제물로 바쳤던 이 제물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잖아요.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이 산 제물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희들을 내가 받을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다.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과 그의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너희를 내가 불러올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의 실행 방법으로 노아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주세요. 무지개 잘 아시죠? 비가 오면 이렇게 쫙 뜨잖아요. 자, 무지개 언약이란 뭐냐? 무지개는 영어로 이제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보우. 레인과
보의 합성어가 무지개예요. 레인은 빗물이잖아요. 빗물.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죠.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 추억이 노아 홍수 추억인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없이 120년 동안 말이 없었던 그 사람. 노아인 거예요. 노아인 거예요. 복음성가 맞죠? 모든 노래들이 나는 다 복음성어로 이제 감동으로 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가, 이 무지개가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다. 그것을 추억하라는 거고,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구원 얻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자, 그럼 보우라는 게 뭐야? 보우는 활이에요. 활 아시죠?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싹쓸이 한 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싸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 있어요. 무지개를 이루려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 그래서 무지개는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냐? 비와 활의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을 해서 활을 만드는 모양이다. 이 활은 뭐예요? 활은 어딘가를 쏘아야 되잖아요. 이 활이 방향이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로 향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하늘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에 어느 누군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냐. 감동이 안 오세요? 그냥 비만 오면 어렸을 때 무지개 왜 떴을까? 오늘은 떴다 또 언제는 안 뜨고. 이거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거고 하나님의 이 대속의 구속의 어마어마한 진리를 하늘에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활의 관역이 하늘 아버지께로 당겨지는 것이 레온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화살에 맞아 죽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뜻입니다. 궁사들이 활을 쏠 때는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쏘죠. 자,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빗나가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빵점, 실격 처리됩니다. 이 관역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성경과 선지자와 율법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윤리교훈 사고 어떻게 복받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에게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빗나가다, 벗어난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게 바로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윤리, 교훈, 인체적으로 이 진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죄를 받으면 끝나요. 육체 죽으면. 그러나 영적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 화살이 정확하게 가운데 딱 맞아야 만점이 되는데 예수를 벗어난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잠재 자체가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하말티아. 오직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삶 자체가 예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은 다시는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표정으로 매달아 놓고 그 관역의 화살을 쏴 그 화살에 맞아 죽으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저주의 화살을 맞아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이 한 달만 정해가지고 축제 축복 이게 부활인 게 아닌 거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영생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 언약의 실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피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피를 뿌렸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사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피를 뿌리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피를 뿌리는 게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귀신이 이것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귀신들이 갖다가 이 거룩한 것을 우리들이 이 의미를 못 깨닫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귀신들이 갖다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귀신들 무당들이 재수없다고. 우리가 어려서 싸우다가 뭐 보면 끝나죠? 피 보면 끝납니다. 코피 한 방 터뜨리면 이겨요. 예수님께서도 피를 봐야 저주의 심판에서 끝내요. 이 예수의 피만 보고 우리를 저주를 끝내줘요. 너 예수의 피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알았어. 그래, 내가 너한테 졌어. 너 내 자식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십자가인 거고 소금으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사함이 없다가 영원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십자가, 그분의 저주받은 삶, 손안의 삶, 이 전체를 한마디로 소금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입으로, 삶으로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삶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경건하고 깨끗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은 홀로 성취해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진짜고 너희들은 가짜라고 우리가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가 비진리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정하고 윤리, 교훈, 도덕, 사회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핍박이 올 겁니다. 일평생 동안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놨는데 여리고성을 쌓아놨는데 이게 아니라니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단으로 정죄해서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해서 멸망을 박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하나님 백성과 세상과 분리된 증거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박해 핍박을 즐거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악할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는 삶을 우리가 믿어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겨울에 종말이 오면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하게 되죠. 김장을 하게 되면 밭에서 배추를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배추를 뽑아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서 씻어서 이제 거기에 소금을 쫙 뿌리죠. 그러면 그 싱싱했던 배추가 사르르 죽잖아요. 순이 다 죽잖아요. 전부 죽으면 물로 딱 씻어서 거기에 붉은 고춧가루를 다 묻혀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들어가고 밥상에 올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배추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의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배추처럼 싱싱하게 잘 되려고 경쟁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금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하고 견줄 때 풀이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봤을 때는 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들하고 대등한 경쟁을 해서 앞장서야 하는 게 세상의 경쟁 방법인데 오히려 우리는 소금 맞았기 때문에 배추가 소금 맞았기 때문에 절여지고 간해져서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발라져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밥상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이 김장도 다 영적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가죠. 마을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주님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좀 드십시오. 내놔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분명히 자기들이 세상에 가서 김밥도 가져오고 샌드위치도 가져오고 해서 좀 드시라고 했는데 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만 했는데 음식이래요. 이 음식이 무슨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던 영적 음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음식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자,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보십시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 우리가 영적 재물입니다.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때니 반드시 우리는 소금을 맞아야 돼요. 우리 안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오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소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 맞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육성, 독성, 죄성이 증발되고 녹아지고 그게 배추처럼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착한 일 안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이 소금의 맛,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의 복음의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소금치듯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 맛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맛입니다. 이 은혜, 이걸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이 드신 음식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화목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는데 소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화목된 거예요. 이 화목을 이루라는 거죠. 인간 화목이 아닌 거고. 자, 여러분 미꾸라지를 잡으면 양동이에 넣고 소금을 쫙 뿌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죽으라고. 미꾸라지의 속에 있는 흙탕물, 흙냄새 이걸 싹 빼는 거잖아요. 해금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미꾸라지 잡아다 양동이 넣어놓고 소금을 딱 뿌리고 뚜껑을 딱 덮어내면 발광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당탕탕탕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뒤에 보면 싹 죽죠. 그리고 시큰 물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걸 다시 소금으로 탁 헹궈서 갈아요. 지금은 믹서가 있지만 옛날에는 절구통 그 맷돌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맷돌로 잘 갈아가지고 잘 가루가 되면 이걸 잘 끓여서 여기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미꾸라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맷돌에 간다는 것은 아랫맷돌은 구약이고 윗맷돌은 신약이고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서 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님 보혈의 피가 들어가고 양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맛있게 들 수 있는 진상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미꾸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안 먹어요. 아직도 지금 봉사들이 그들이 봉사인 거예요. 아직 영적인 봉사. 레위기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이 레위기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가증하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비늘 없는 추어탕, 장어 가증한 것이니까 우리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상징으로 비유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맞아서 미꾸라지처럼 반드시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쓴 내용이죠.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실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즉생 생즉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꾸라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성, 독성, 죄성이 싹 빠져나가라고 계속 소금을 뿌리십니다. 소금을 뿌리니까 우리가 발광을 하고 아파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박해고 고난인 거죠. 육체의 정욕이 세상 것이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세상 것이 과거의 세상에 즐겼던 것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그립고 재밌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많이 뿌려야 아주 바짝 절여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절로 의미 없어지고 재미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일부러 막 담배 끊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술 끊으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이 소금만 계속 절이기만 하셔요. 그럼 저절로 다 그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현상으로 되는 거지 억지로 그걸 끊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살아가시면서 내 존재만 확인만 하면 돼요. 아직 나는 소금 좀 더 뿌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소금이 많이 뿌려져 있네. 내 자신을 점검해가는 과정입니다. 초상집 갔다 오면 소금을 쫙 뿌리죠. 그것은 이제 부정한 거, 귀신, 잡기 다 나가라고. 지금도 이 소금이 계속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꾸준하게 소금을 뿌리십니다. 소금을 안 뿌리면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여자의 우리는 기회만 되면 뚜껑 열고 극탕물 속에 또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살려고, 미꾸라지가. 그러니까 뚜껑을 딱 닫고 소금을 쫙 뿌려서 못 나가. 죽어. 그냥 갈려. 그래서 끓여져서 하나님 진성에 올라가.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회처럼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도마에 그냥 계셔요. 하나님 머리 자르고 꼬랑이 자르고 지느러미 자르고 껍데기 벗기고 내 살 뼈도 다 벗겨서 포 떠서 하나님 초고추장 보에 피 붙여서 하나님 상에 올라가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온유한 자는. 소금을 뿌리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자가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뿌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지약 가운데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욕망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국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소금도 뿌리시고 하나님 언약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삶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전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